오늘도 주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그 빛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되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 어울림 7번째 시간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지인으로부터 그 화분 식물을 이렇게 몇 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식물이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식물 화분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제 선물로 준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받고 사무실에서 이제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한 그 화분의 식물이 다 쭉 늘어져서 시들하게 돼서 거의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열매를 맺는 식물이었는데 잎도 누렇게 되고 또 잎 가운데 다수는 떨어져 있고 이러다 금방 죽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햇볕이 잘 비치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고 또 물도 부어 주었더니만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아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식물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불편한 상황이 오면 시들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험 상황을 알립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위험하니까 나를 좀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경고의 사인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들함은 식물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어느 순간에 살아가다 보면 내 삶 속에서 내가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시들게 만들고 시들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가운데 코리 키스라고 하는 저자가 쓴 시들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잘 다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는 영어로는 시들함인데 우리말로는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시대의 절반 이상은 우울증과 번아웃 증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그들은 우울증과 번아웃이 아니라 시들함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검진해 보면 우울증도 아니고 번아웃도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그 시들함 때문에 그런 무기력한 증상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시들함에 시달릴 때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 시들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활력과 비타민을 공급해 줘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시들함이 특별하게 나타나는 세 개의 시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시들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공부에 대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비교, 경쟁을 통해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또는 나는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마음속에 전해지면서 그 마음이 이제 시들시들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유독 이제 청소년들이 활기차고 활발하게 지내야 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냥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슨 병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압박과 스트레스와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아이들을 시들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도 이런 시들함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데 대학 진학과 취직을 위해서 달려와서 그것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였기에 그들의 마음에 또 시들함의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 시기는 은퇴 이후에 노년기에 생겨나는 시들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 몸과 마음이 노쇠해지면서 내가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들함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정의하는 시들함은 삶의 목적이 없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마음이 어두워진 상태를 시들함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 저자는 이러한 시들함에 그냥 우리의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삶의 비타민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를 제안합니다. 그것이 이제 배움, 관계, 영성, 목적, 놀이라고 하는 이 5가지를 이제 언급을 하는데요. 의미 있는 것들입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에 활력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것을 깨닫고 새로 알게 된 것들을 일상에서 실천함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따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속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활력을 찾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만 그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 사람도 아프고 저 사람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면서 서로를 위로를 얻고 주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활력이 생겨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3번째는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묵상하며 절대자와 내 자신을 연결하는 가운데 내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번째는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그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 속에서 시들함이 아니라 활력과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안한 것은 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입할 수 있는 놀이를 하게 되면 삶에 활력과 생기가 돈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장 생기가 돌 때가 아이들하고 게임할 때 생기가 가장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구를 치거나 카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볼링을 치거나 그러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그 밝음이 얼굴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5가지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들함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시도하라라고 이제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공동체로 혹시 교회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는 배움도 있고, 교회 안에는 따뜻한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교회 안에는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또 놀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결국은 교회가 이 땅에 시들함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혼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실제로 사회학자들이 이 땅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시들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는 이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찾아보고 연구하는 가운데 결론을 내린 것이 많이 있는데 그 결론으로 찾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머무르며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속에 시들함이 있다가 그 교회 안에서 새로운 활력을 경험하고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회복된 일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동체에서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 회복의 일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하여 교회를 정의한 것, 그 정의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는 충만함이 넘쳐나서 그 안에 속한 모든 만물들이 충만케 된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충만함이라고 하는 영어가 플로리싱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시들함을 뜻하는 랭귀싱의 반대어더라고요. 시들함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이며
그 교회 안에 거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충만케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들함이 있고 우리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시들할 때 교회를 겉도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게 될 때 그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과 빛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들해져 있거나 마음이 시들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를 겉돌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둠 때문에 이것 좀 해결하고 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 어둠과 그 시들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예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교회 안에는 우리의 모든 시들함, 영적으로 경험하는 그 어둠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빛이 있고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러한 너희들이 이제 시들함의 삶이 아니라 활력 있고 빛 가운데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완전히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됐는데,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었다면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너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을 입고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요, 이전에는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어둠에 속한 자들이 어둠의 일을 할 때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냥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 거할 때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마음속에서 세상의 어둠을 쫓아가는 그 일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들은 빛에 거하며 빛을 비추이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야. 어둠에 속한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도들 중에서도 빛을 잃고 어두운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지만 그 얼굴에 어둠이 가시지 않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시들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나는 어둠의 자녀인가? 왜 주님께서 나를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계속 어둠이 있지?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 여기에 고민해서 머물러야 할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을 보는 삶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참 빛인 주님 앞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는 빛을 발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게 되면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이 원리를 좀 이해하려면
야광의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는 이제 누이가 3명이다 보니까 누이가 어디 갔다 오면 동생이라고 기념품을 사오잖아요. 뭐 열쇠고리도 사오고 여러 가지를 사오는데 그 중에 제가 받고 제일 기뻐했던 선물이 있는데 그 야광으로 만들어진 그 토끼 그 인형을 받았을 때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처음 경험을 한 거예요. 이 야광 토끼를. 그래서 불을 끄고 보니까 그 야광이 환하게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불 속에 들어가고 그 야광 보면서 즐거워하며 또 놀았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좀 제가 놀랬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불을 덮고 그 야광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야광의 빛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한 번 쓰고 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제 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시 빛 가운데 두었다가 어둠에 가지고 오면 또 빛이 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것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광의 원리와 잘 연결이 되어 있구나.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오직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빛을 머금고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빛이 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뭐 그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하는 때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시드랍은 주님의 빛 가운데 해결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깊은 어둠까지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열매가 맺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그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 3가지의 열매가 아니고요. 빛으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어떤 3가지의 맛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맺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습의 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삶에 대한 맛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진실함, 진리되심의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속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착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매가 맺힐 때 내가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시금석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둠 가운데 점점 우리가 어둠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는 이 열매가 떨어지고 이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안에 빛 가운데 머물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빛 가운데 머무는 일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빛을 보고 내 얼굴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는 거는 좀 그렇게 이제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경험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주님의 좀 음성을 듣고 싶기도 하고 내 문제에 대해서 어둠에 대해서 이런 빛의 상황으로 해결받고 싶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번 우리들로 하여금 도전하게 하는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의 말씀이 10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의 삶이 시들해지고 삶이 무기력하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삶에 빛이 필요합니다 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가운데서 어둠이, 시들함이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래전에 보았던 그 배우 차인표 씨의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차인표 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어떤 집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모태신앙인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았던 갈증과 목마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직접 들어보는 것.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더 마음이 충만해지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예배에 참석을 해도, 또 기도에 참석을 해도 주님은 자기에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앙의 위인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데 자신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건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성도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는데 그 여행에 한번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장을 꾸려가지고 그 선교에 함께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섬기고 성경학교를 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와 같이 악수를 나누는 가운데 그의 마음속에 쿵 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잘 왔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구나.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차인표 씨는 그 기쁨의 사역을 지속하면서 마음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아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배의 자리도 기도의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차인표 씨를 부르는 자리는 선교의 자리며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셨구나. 그걸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빛 가운데 회복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시들함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시험하여 보고 그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정말 주님이 만나 기뻐하시는 그 자리가 찾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마음의 감격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청소하고 섬기는 이 일을 통하여 마음에 채워지는 그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 사람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묵묵히 서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지로 다 떠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로 빛으로 심어두셨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시들하면서 충만함으로 넘어가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태계원에 세워진 지 이제 4년째로 이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드린 지는 이제 2년이 되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 이제 예배드린 지 2년 돼서 총 4년의 기간이 접어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이 태계원 지역에 우리 교회를 심어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어주는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보내주시고 상황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최근에 이제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전화를 드려봤어요. 태계원 지역에 가장 이렇게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어두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태계원 지역에는 이제 독거노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을 좀 어떻게 좀 지원하고 응원하며 좀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 제공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럼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인데 과일을 좀 준비해서 드릴까요? 그랬더니만 과일보다는 좀 라면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라면은 오래 두고 그들이 끼니를 이제 이루어가지 못할 때 급하게 이게 탁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한 박스 라면을 주면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박스 하나씩 내주고 그 박스에 라면을 좀 채워서 따뜻하게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을 해드리면 좋겠다. 한 100개 정도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든지 그 다음 주든지 여러분들에게 좀 박스를 내드리고 거기에 라면을 채우고 좀 주변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라면 전달하는 게 우리가 다 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라고 세워주신 우리 교회가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냥 우리 교회 안에서 즐겁게만 머물러 있다면 언젠가 우리 교회도 영적인 시들함에 빠지게 될 것이다.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으면 우리는 그 시들함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난해 뉴스에서 보도되었던 한 뉴스의 조각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영상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있는 작은 샌드위치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인 이민자 부부가 40년 가까이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단골 손님이었던 브로드웨이 배우들과 뉴욕 시민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깜짝 은퇴식을 선물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해튼 극장가 44번지, 자그마한 샌드위치 가게 앞에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박수를 받는 사람은 71세 한국계 미국인 김정민 씨. 옆에서 눈물을 훔치는 여성은 김 씨의 부인입니다. 이들 부부는 1984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샌드위치를 팔았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뉴욕 맨해튼에서 39년 동안 한결같이 자리를 지킨 작은 가게는 매일 브로드웨이를 오가는 사람들은 물론 배우들까지 단골 손님으로 사로잡았습니다. He's kind of like the neighborhood dad. He's gonna make me cry. I've been coming here for 20 years. I love it. The people who work here are great, and they'll be missed. 하지만 맨해튼 임대료가 너무 높아진 데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김 씨 부부는 40년 만에 은퇴를 결심했습니다. 이들이 떠나는 걸 아쉬워한 브로드웨이의 배우들과 스텝 등 단골 손님들이 깜짝 은퇴 선물을 준비한 겁니다. 감사 인사를 담은 액자와 함께 손님들끼리 아름아름 소식을 전해 모은 2,400만 원가량의 성금도 건넸습니다. Broadway community and over 300 donations. We have a retirement gift for you. $17,800. 은퇴 선물로 준비한 노래는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는 뜻의 해피 트레일. I never think about this kind of moment in my life. So I will never forget this moment. I really appreciate everybody. Thank you very much. 미국 현지 언론들은 이 작은 가게의 폐업 소식을 전하면서 김 씨를 브로드웨이에서 또 다른 히트작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상징적인 역사 하나가 과거로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다림입니다. 예, 이곳의 사장님이 저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단지 샌드위치를 판 것이 아니라 착함과 또 의로움과 진실함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줬고 어둡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아마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등불로 빛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퇴장을 많이 아쉬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영상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선 자리에 나의 퇴장이, 나의 사라짐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냥 있으나 마나한 교회, 있으나 마나한 존재, 있으나 마나한 사람으로 그냥 잊혀지는 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춰주는 빛이 강력하게 전달되는 삶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꼭 그 빛을 전하며 주님을 만나며 시들함의 인생이 아니라 충만하고 활력 있는 인생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둠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택하여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 구하오니 우리에게 빛이 머금게 하여 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의 선자리를 밝게 비치는 빛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찾아가 내 안에 담긴 빛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건네게 하시고 시들해진 마음에 활력을 불어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높은 데 세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어두움에 주님의 빛을 밝게 비치는 등불과 같은 빛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